어, 오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사실 모든 레위기 말고는 모든 게 굉장히 다 이야기 형식으로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은 다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굉장히 많죠. 교통사고, 지나가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잘 지나가는 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두려워할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질병, 건강, 사람과의 관계, 우리 미래, 그리고 노후, 이런 것들 사실 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요소들이죠. 하나의 두려워할 일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불청객처럼 찾아오죠.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루의 짐은 짊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무거워서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짐은 내일의 짐이 더해졌을 때다. 사실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떤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아닙니다. 중립적인 감정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처음부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두려움은 창조의 원리, 처음에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죠? 죄를 짓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거기 아담이 한 말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너 거기서 뭐 하냐? 하나님이 물어보셨더니 제가 벗었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처음으로 두렵다는 얘기가 거기서 성경에서 나오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속의 두려움은 결국 어디서 왔냐? 하나님과의 단절, 결국 죄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모든 짐을 짊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단절이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혹은 벌어질까 봐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이 마음속에, 아무리 겉으로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얼마나 있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신앙이 없으신 분은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어떻게 무신론자라 하시는 분들이 이 두려워할 게 투성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앙인들은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것 투성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이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나는 이 두려운 감정, 두려운 마음, 때로는 그 두려움이 있을 그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왜 두려워하는지, 불안한지 모를 때도 있죠. 저희가
이 두려움이 단절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단절감은 어디서 오냐? 왜 단절감이 이렇게? 단절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죠. 구원의 마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단절감. 근데 이 단절감이 왜 오냐? 바로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오늘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사실은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다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새 의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모든 결정도 내 생각으로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단절감의 원인이라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단절감을 느끼는 것. 첫 번째는 그런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죠.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만들라 해놓고 이 모세 곧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컨트롤에 대해서 정말 집착적으로 정말 원합니다. 컨트롤을. 우리가 돈을 원하고 많은 리소스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이 컨트롤입니다. 사실은 내 삶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컨트롤, 내 인생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근데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컨트롤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였죠? 금을 모으는 거였어요. 가진 모든 precious gold죠. 그 금을 만들어서 뭐 와이프, 아내와 딸과 아들의 링, 그 귀에 달려 있고 뭐 장신구들이죠. 모든 걸 긁어 모은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는 모르는 것과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는 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리소스를 모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그게 정확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금송아지, 이 사람들도 바보들이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움직여가지고 뭐 인도해낼 거라고 믿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 금송아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금송아지 저편에 금송아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였죠? 바로 충격적이게도
여호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중간, 자기는 두려워서 못 만나요. 단절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패시지들을 보시면은, 장들을 보시면은 두려워서 자기가 그 신의 산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모세 네가 알아서 좀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 단절됐고 두려운데 보이길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그런 존재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게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로마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큰 뭔가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알고 있다고 나오죠. 바울이 얘기할 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시고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지출, 우리가 가장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은 사실 돈입니다. 돈.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현대인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벌고 지출을 할 때 그 지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리소스들이죠. 가장 큰 리소스 중에 하나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이것이 바로 우상의 핵심적인 것이죠. 착각. 여기서 이 착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게. 착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송아지를 만들고 너무 뿌듯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원어로 보면은 발음이 조금 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웃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웃고 재밌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 웃음. 근데 그 이 의미를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평안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얄팍한 웃음입니다. 금방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같은, 비 내렸을 때 잠깐 고이는 물 같은 것, 태양이 비치면 언젠간 다 없어져 버릴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뻤어요. 그 순간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를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영광들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장차 올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하고는 그 차이 급이 비교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요한계시록 끝장을 읽어보세요. 태양이 없대요. 태양이 천국에는. 상상이 가십니까?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왜 태양이 없냐? 하나님의 글로리가, 영광이 너무 밝아서 태양이 없어요. 어둠이 없대요. 낮밖에 없어요. 아침에 항상 낮이고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죠. 그 약속. 요한계시록 읽지도 않죠. 우리는. 좋은 차,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집, 좋은 네이버후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fame, 영광, 우리 자식들이 누리는 영광 다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쁨은 사실 더 크고 깊은 것인데 결국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듣고도 첫 번째로 변해야 하는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되죠. 우리 신앙도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이 오늘 돌아온 것처럼. 하지만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절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단절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아니 뭐 연합한다면서 뭐 단절입니까? 네, 맞습니다. 단절감을 정확히 말하면 해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 마음대로 결론을 지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말씀과 기도하시고 이 단절을 해결하시려면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단순히 그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집중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 mediator예요. mediator 뭐냐?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그냥 멸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시죠. 근데 차라리 모세가 모르죠. 나를 생명의 책에서 버리십시오. 차라리 희생적인. 근데 실제로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인데 잘못 생각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방법. 같은 레벨로 보시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데에는 중보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돌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렇지. 나의 마음 속에 이 두려움을 해결할 때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자가 없으면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중보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자가 없이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가 뭘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이 중보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벌어졌던 일이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깨달은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보자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똑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생명에 대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두려움, 사는 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중보자를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현대인은 사랑 맞죠, 맞습니다. 은혜 맞죠. 하지만 그 핵심적인 감정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알아야 되는 것은 두려워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단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할 뿐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거를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분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데 두려워해야 될 분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그 단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중보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중보자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범접할 수도 없죠,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다시 깨닫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지만 그 두려운 분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대신 죽으시는 분이죠. 모세는 나를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했을 때 오케이, 너를 빼고 그러면 내가 쟤네 살려줄게 하신 분이 아니고, 됐다, 너는 놔둬라 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본인이 와서 본인 아들을 죽이시고 그 고통을 대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에,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복들 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의 희생의 마음이죠. 모세의 희생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이 누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사실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성령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이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으면 보입니다. 지금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은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매일매일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절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연합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끈끈한 그 사랑을 너희도 같이 누리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연합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마음속에 풍성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매일매일 저희를 괴롭히는 이 두려움의 감정, 불안함,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아니 알면서도 다시 잊어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선 급급하게 해결하는 방법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의 걱정들 주님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깊은 고통과 번뇌를, 정말 괴로움을, 두려움을 다 혼자서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니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뱉었을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그 영적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도 남고 정말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고민들과 두려움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물질 속에서 살지만 물질에만 마음이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약속하신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곳에 또 우리의 재물을 쌓는 그런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